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신명기 26장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 로마서의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 공부란에 적혀져 있는 마가복음 6장의 말씀, 저희 교회는 구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서신서의 말씀을 보는데, 구약은 오실 예수님, 성부 하나님, 복음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서신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모든 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연결이 되나 함께 나눕니다. 근데 새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너는 내가 너의 주인임을, 하나님임을 고백하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뜻대로 살아간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즐거운 일도 주님께서 주신 일이요, 안 좋은 일도 주님께서 주신 일이기에 그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후에 기도하고 잘 안 되는 일도 많습니다. 잘 되는 일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고, 또 수많은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졸업할 때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가 바라는 직장에 취직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결국 직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기업, 대기업, 많은 연봉을 받는 직장에 취직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첫 월급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첫 월급을 받고 드리려고 하니까 세상 생각에 이거 드리면 한 달 어떻게 살지 라고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말씀이 왜 드려야 하는지 기록된 말씀, 그리고 로마서 말씀이 그 이유이고 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지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또 이런 경우는 어떠합니까? 누가 봐도 잘 풀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 사회 소외된 자들, 힘든 자들을 열심히 도왔는데 그 일로 인하여 삶이 더 힘들어진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고 중동에 전쟁 중인데, 지난 2차 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였고, 네덜란드에서 주님을 열심히 믿는 한 가정이 나치 박해로부터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집에 비밀 은신처를 만들고 유대인들과 저항군들을 섬겨주고 탈출을 도왔습니다. 끝까지 숨길 수가 없어서 결국 발각이 되었고, 그 일로 인하여 체포돼서 독일 나치군에 끌려가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집니다. 강제 수용소의 삶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배고프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인간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는 성폭행을 당하며 차마 살아가기 힘든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기에 몰래 성경을 가지고 들어가서 성경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줍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끌려갔는데, 강제 수용소에 끌려간 후 언니는 결국 폭행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 사망하고, 아버지도 사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은
기적적으로 수용소에서 풀려납니다. 계속 있으면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았는데 풀려납니다. 그런데 풀려난 게 행정 실수로 풀려납니다. 풀려나서는 안 되는데 잘못된 행정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풀려난 후에 이 사람이 온 세계를 달아다니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에 대해 간증을 나눕니다. 바로 은신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의 이야기입니다. 기독교 신앙으로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 고난의 삶을 살았지만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하는 삶,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명을 발견하고 전 세계를 달아다니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내 삶의 기준으로 세상이 보기에 잘 되느냐 잘 되지 않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인도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있고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에 따라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니뿌이치치, 그리고 로봇 다리를 가진 세진, 이들이 고백하는 건 불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전 세계가 주목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고 있다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삶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너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시기로 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그 땅에 당신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살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거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십시오. 거기에 당신들의 직무를 맡고 있는 제사장에게 가서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오늘 아뢰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약속의 땅,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게 할 약속의 땅, 아직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나는 모든 농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 주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간 지금 이 세대들이 아니라 그 앞 세대에게 약속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40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면 첫 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고백하라는 겁니다. 우리 조상에게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음을 제사장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겁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 땅에 인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 수확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기에 고백하며 드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걸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에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고백하라고 하는데 5절 이하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삶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 조상은 돌아다니면서 사는 아랍 사람으로 몇 안 되는 사람을 거느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람 사람을 부른 걸 이야기합니다. 거느리고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곳에 몸부쳐 살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이 아람 사람들이 너무나 강성해져서 핍박합니다. 우리를 학대하며 괴롭게 하며 우리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비참하게 사는 것과 고욕과 시달리는 것과 억압에 짓눌리는 것을 보시고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험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 때 바로 왕이 그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때 10가지의 재앙, 그 이적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땅의 첫 열매를 내가 여기에 가져왔습니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았으면 아람에서 그냥 살다가 죽었을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여 이집트 땅에 가서 번성하게 하셨고 요셉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셨고 그 백성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땅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받은 첫 열매를 드리며 주님께서 주셨다 고백하라는 겁니다. 이 삶이 오늘날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학교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뛰어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그곳에서 나로 하여금 월급 받게 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겁니다. 인도하지 않았으면 받지 못했을 건데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첫 소산을 구별하여 드리라는 겁니다. 목회자들도 목회지를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이곳이 나를 부르신 곳이라 고백하며 첫 사례를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며 주보에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이것은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겁니다. 주님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우리의 생각에 세상적인 사고가 들어오면 이거 드리면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드리면 한 달 어떻게 살지, 그동안 힘들게 살아서 앞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건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보는 걸 걱정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첫 직장에 취직을 하고 첫 월급을 받으면 무엇을 합니까? 부모님께 빨간 내복을 사다 드립니다. 왜요? 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모님께서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고 키워주셔서 내가 이곳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부모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걱정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고 마가복음 6장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본문을 보면 이러합니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을 보고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쉬라고 딴 곳으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배를 타고 조금 한적한 곳, 산물이 나지 않는 평지로 이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그들이 이동하는 걸 보고, 배를 타고 이동하는 그 모습을 보고 어디로 갈 건지 알고 그곳으로 먼저 달려갔다라고 표현합니다. 배로 가면 가까운 거리인데 갈릴리 바다 호수이기 때문에 해안선은 구부러져 있지만 그 구부러진 길이 돌아가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서 배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이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모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목자 없는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더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는데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으로 이동한 이유는 때가 되어서 음식을 먹기 위해 이동했는데 수많은 무리가 와서 그들에게 가르치다 보니까 시간이 더 흐르다 보니까 더 먹을 시간이 더 늦춰지기 전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기에 사람들로 하여금 해쳐서 각자 알아서 먹도록 마을로 먼저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더 늦어지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이동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식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이걸로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오너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이 수많은 백성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오너치 빵을 사서 먹여야 되는데 지금 사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그 정도 식량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묻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그걸 가져오고 사람들로 하여금 무리를 지어 앉게끔 합니다. 때를 지어 앉게 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는데 그냥 나눠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눠줍니까? 하늘을 들어 축사를 하시고 하나님께 축사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배불리 먹고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고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기 위해 성경에 보니까 성인 남자만 5,000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계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어떻게 가능합니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어도 배고픕니다. 그 양으로 5,000명 아니 수만 명을 먹이고 남은 게 12광주리.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눠주라고 했더니 각자가 가지고 온 양식을 조금씩 꺼내서 먹었더니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란 이야기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나눠주니까
그 양식이 나누어도 모자라지 않는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 오병이어의 기적이 들어왔는가?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으로 따집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니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적어도 너희들의 먹는 것은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요한복음에도 기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계산해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이리 따져도 저리 따져도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주님께서 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주님 앞에 드릴 때 이것저것 따지고 이것저것 계산하고 될까 안 될까 따지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모든 것을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께 우리의 몸, 육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데 이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몸을 드리는데 영적 예배라라고 말씀하실 걸까?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상의 사고로 오늘 신명기 말씀과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과학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면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세상 물질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나누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사고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가득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직장을 보내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봉산교회로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는 걸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내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는 걸까?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기대하며 기도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그리스도인 각자가 갖고 있는 생각이 다 다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도 다르기에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보시면 어떠합니까? 다 다릅니다. 믿음의 분량도 다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듣고 나가면서 다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사고로 이야기합니다. 봐, 이래서 이건 이렇고 저것은 저렇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몸의 지체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손이 해야 할 일을 발 보고 손에게 하라고 하거나 발이 해야 할 일을 손 보고 하라고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겁니다.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몸통의 역할이 있고 머리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는 섬기는 자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하는데 어떻게 하라고 기록하냐면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아니요,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뜻을 알기 위해 내가 먼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만지시고 다스리시면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부족한 양식도 주님께서 채워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겪게 하는 이유를 물으시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봉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